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과 또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시골 작은 동네에서 소박하게 살던 마리아에게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보았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마리아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그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대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만약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나한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형편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그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 그리고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마리아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저는 마리아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일반적인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기 6달 전에 먼저 제사장 스가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사가랴는 오래전에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천사에게 항변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나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스가랴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스가랴나 마리아나 모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해골과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래된 해골과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에스겔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완곡하게 돌려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에스겔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도 선뜻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랍비 니고데모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이 들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모두 다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제사장 사가랴도 그랬고, 랍비 니고데모도 그랬고, 진실하고 순결했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했고,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했고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미련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랍비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일처럼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항변을 했다면 우리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과 제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제 삶에 앞으로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롭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에스겔의 항변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아닐까요?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내 성격과 내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35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4장 3절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엘리사벳 알지 않느냐? 나이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낙심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가져서 이미 6달이 지났다. 너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너에게도 임하면, 그런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형편과 상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형편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갑자기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기야 뼈들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니고데모는 값진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정도로 끝까지 헌신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내게도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도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를 좀 갔어요. 그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진료를 좀 받고 그러는데, 그분이 교회를,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시는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꽂이에 말씀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액자를 보니까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의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액자 말씀을 선생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말씀 액자를 그 병원을 개업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개업할 때 그 말씀 액자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그 한의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손님이 많은 것 같고 환자가 많은 것 같고 잘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그 원장님의 믿음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반주자님 음악학원 이름이 이른비 음악학원이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그 이른비 음악학원 원장님께서 읽으시고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오픈하면서 이름을 이른비 음악학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그 학원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의 믿음대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코로나에, 사실은 그 학원이 코로나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전 원장이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별로 없고 그냥 분위기도 침침하고 잘 찾아오지 않는, 어린이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잘 견디고, 그리고 아주 밝고 좋은 학원으로, 또 학생들도 여러 명 늘어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싶은 학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형편과 안 맞는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작년에 빌립보서 말씀을 또 강해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자꾸 뭔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조금만 뭔가 이룬 것 같으면, 조금만 나이 들었다고 하면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뭐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강하게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크게 두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